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목과 남의 몫이 부딪힐 때,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 혹은 내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에스겔 46장 후반절에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백성의 기업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사람과 공간을 어떻게 구별해 다루어야 하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재산과 규정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고백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와 관계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왕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 속하게 돼 유산으로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왕이 자기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자기 유산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종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는 다시 왕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왕의 유산은 왕의 아들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은 그들의 것이다.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준 것은 그 집안의 기업으로 남지만 종에게 준 것은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소유에도 경계를 두고 계시라는 말씀이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있다 해서 원하는 만큼 차지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주었다 해서 영원히 자기 뜻대로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결국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너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집이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하고, 내가 책임자니까 사람들이 내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법칙이 통하죠. 하지만 믿음은 여기서 멈춰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소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난 사람은 자기 소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다고 결국 비참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행복해하고 적게 가진 자는 불행해하지만 많이 가진 자가 정말 행복한 것을 보았습니까? 결국 자녀에 대해 가서 얼마나 비참한 어떤 재산의 싸움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집안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녀도 배우자도 교회 안의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붙잡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어떤 사명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통제하지 말고 책임진다는 이유로 상대의 목까지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가 가진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도 사람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많이 소유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어떤 선택할 때 기준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소유지에서 쫓아내서도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줄 것은 내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분명한 선을 그으십니다. 왕은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왕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 것이 있다면 내 것에서 주어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베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몫까지 침범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 인생까지 결정하려 하고 내가 책임자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말할 기회조차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가진 힘을 얼마나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얼마나 지켜주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주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왕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 아래 있는 평범한 백성 한 사람의 몫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의 몫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권리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의 억울함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유혹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몫을 존중하고 교회에서도 세신자나 장로님이나 관계없이 그들의 몫을 각자의 몫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많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신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대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비춰볼 때 우리 삶이 조정되고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옆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을 향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서쪽 끝에 한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을 요리하고 곡식 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져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요리하고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아무 곳에서나 다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구별하셨을까요? 20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재물을 바깥들로 가져가 백성들과 함부로 뒤섞이지 않게 하려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큰 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거짓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나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을 어디에서 굽는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죄, 작은 죄가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죄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결심, 우리가 굳은 결심 몇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지키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작은 공간까지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은 완성되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무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내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너무 자만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